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또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우리 생의 주인으로 또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만물과 우리 인생을 친히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지구 위에 살면서 여러분, 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거 알아요? 태양이 허공에 떠 있는 거 알아요? 그리고 돌고 있는 거 알아요? 우리가 지구를 따라 해를 따라 돌고 돌면 살겠어요? 돌지.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다, 이게 참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오늘도 호흡하고 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과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정말 우리가 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면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돈 많이 가지고 근심하고 기업 크게 하고 지금 뭐 재료가 안 들어서 근심하고 이제 나라가 다 망했다고 근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 사는 사람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 흥하고 망하는 문제, 먹고 입는 문제 누가 다 조장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일제시대도 살아남았고 6.25 사변을 통과하면서 살아남았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IMF도 우리가 넘어간 민족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살 길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일정 가운데 스케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면 거기에 다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며 살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안다고 하는 건 그냥 말만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책을 보고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게도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시고 내게도 좀 뭘 좀 피를 주시고 내게도 좀 뭐라고 좀 이렇게 감각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에 피 흘린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태초에, 이 태초란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시작할 때
이 세상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그 끝도 그 시간의 끝을 알 수 없는 그 태초, 영원 전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하나님 존재하고 계셨어요.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느냐? 스스로 계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좀 해봐요. 안 믿어져도 아멘 하면 믿어질지도 몰라. 우리가 그래요. 저도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그건 황당한 소리였어요. 저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어요. 해가 뜨고지고 지가 뜨고지는 게 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였어요. 저는 어릴 때 믿음이 없을 때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어디부터 읽지요? 창세기부터 읽지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읽어요. 읽다가 또 조금 창세기 절반도 못 읽고 또 그만두고, 또 더 잘하는 사람은 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가서 그만두고, 더 가는 사람은 시편에 가서 그만두고, 어쨌든 창세기 1장 1절은 무지하게 읽어, 많이 읽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 둘째 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이 크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가 만드셨겠어요? 그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어떤 존재가 이 하늘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믿어집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면 어떻게 천국 갔다 와서 믿겠어요? 말씀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작입니다. 시작.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그때 시작할 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 태초란 말이 아르케란 말인데, 이건 출발점, 원인, 모든 존재의 제일 원인. 우리가 여러분, 여기 제가 컵 있잖아요. 여기 물이 담겼어요. 이 컵을 누가 만들었죠? 그 유리, 이렇게 불표가 유리 만드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그 이란 분이 만들었잖아요. 이걸 뭘로 만들었죠? 유리 원료로 가지고 만들었죠. 유리 원료가 뭐예요? 유리 원료가 저 모래에 섞여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 모래는 누가 만들었어요? 모래는 저 파도가 이게 흙을 이게 밀려와서 그렇게 해서 모래가 쌓여서 그렇지. 그럼 파도를 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끝이 없이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계속 들어가면 마지막에 원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란 말이 바로 이 만물의 제일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고, 해가 지는 것을 보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구름이 두둥실 뜨다는 걸 보고, 누가 저렇게 하고 있을까? 누가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컴퓨터를 돌려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건 택도 없는 얘기죠. 태초에 우리가 원시 시절에 컴퓨터가 어디 있었나요? 프로그램이 어디 있었나요? 그때도 여전히 비는 오고 해는 뜨고 구름은 떠다녔잖아요. 이 만물의 원인 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이 지구를 붙들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구가 다른 길 가지 않고,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태양에서 좀 가까이 가면 우리 다 불타 죽습니다. 그런데 그 궤도를 기차가 철로를 달리듯이 그 궤도를 탈선하지 않고 지구가 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술가들이 또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정말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누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동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알면 하나님 믿어야지요.
주님의 뜻 안에 들어와야지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벌 받을 때, 말하자면 세상 끝나고 벌 받아서 지옥 갈 때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살 때 보지 않았느냐? 세상 살 때 내가 감탄하지 않았느냐? 누군가가 이 천지를 만든 분이 계신다 믿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돌아왔느냐? 그렇게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 만들어진 사람 아담과 하와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어요. 사람에게 필요하면 비가 와요. 사람에게 필요하면 바람이 불어요. 모든 만물이 사람 중심으로, 사람 중심,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돼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별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제3의 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남자로 낳은 사람이 여자같이 살라고 그러고 왜 여자가 왜 남자같이 달라고 그러고, 그건 못된 짓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악이에요. 그건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바꾼다고 바꾸어집니까? 아니에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다스립니다. 다스림. 자,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모든 만물이 다스려졌어요. 그렇죠? 하나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도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원치 않게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밤이 너무 세게 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날씨가 너무 덥기도 하고, 이 만물이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은 기후의 종이 되고 사람은 이 세상 만물의 종으로, 만물의 찌꺼기로 전락하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러 사는 것이 우리는 복이에요. 좀 여러분 사람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질서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과거에 생각하면은 이가 갈리고, 그래도 화평하게 서로 약속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야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화난다고 감정대로 하고 보기 싫다고 그냥 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26절에 나오는 사람이 통치할 대상을 분류해 보면 첫째는 바다의 물고기들이에요. 그때는 물고기를 다 다스렸다는 말이에요. 그 여러분 그 돌고래 쇼하는 거 봤잖아요. 그거는요 매일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특별히 뭐 이렇게 가둬놓고 하잖아요. 공중의 새들, 새들이 지저귀고 새들이 그 지저귀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또 그 지저귀의 소리를 듣고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육축 가축들입니다. 짐승들,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땅의 모든 것, 땅에 기는 모든 것, 땅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들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담아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사자, 곰, 호랑이, 이건 쥐, 고양이,
그렇게 붙였는데 이름이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뭐 하잖아요. 할때 뭐 이름 부르게 해가지고 뭐 또 중복되면은 했던 것도 하면 벌 받잖아요.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이 위임하신 만물을 그렇게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하나님 버금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왜 그런 특권을 다 잃어버리고 왜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잃어버리고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권위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길 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실 때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우리의 사명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전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우리 환경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어려워도 예배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일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뢰급을 먹고 말이에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러면 싫어하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 하나님 앞에 맞춰야지 왜 사람에게 맞춰요? 그래 믿음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건의 아래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람이 통치할 때에서 이 지배한다는 개념이에요. 지배한다, 다스린다. 그 지배하는 자는 지배하는 자에게 속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 만드신 인간은 만물보다 더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만물 속에 살아도 만물 위에, 만물보다 레벨이 더 높다고 말해요. 사자, 곰, 호랑이 그때는요 다 유순했어요.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의 품에 안기고 사람이 이끌리고.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사자는 사나워지고 호랑이도 사나워지고 서로 잡아먹게 되고. 성경에 보면요, 그날이 오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사자가 풀을 먹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원래 사자는 초식동물이었어요. 근데 왜 그게 사나워졌어요? 사람이 죄를 지니까 그랬겠죠. 저 인간들이 짐승마도 못하다. 야,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를 따라가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게 이렇게 불순종하냐? 그냥 울분이 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서로 잡아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는 가장 온순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원청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따라가면 다 소리반응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건의 아래에 굴복하고 머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둘째로, 이렇게 죄악으로 타락한 인류의 비참한 처지.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류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가 뭐냐? 나무 과일 하나 따먹은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수십만 종류의 지구상의 모든 나무 열매를 다 그냥 따먹으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하나만 따먹지. 그러니까 그래요.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배후에서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저주받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그 부추기는 세력, 사람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그 세력, 뱀은 짐승이지만 뱀 속에 들어가서 사악한 그런 짓을 하는 그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이가 들어가가지고 이 사탄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사탄이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장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멋있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충만하게 다 권세를 줘서 막 수천 만만의 천사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가장 지근거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이 마귀 사탄이가 타락을 했어요. 어떻게 타락했나요? 나도
하나님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의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 생각을 똑바로 가져야 돼. 그런 마음이 올 때 물리쳐야 돼. 아니야. 아유, 내가 어떻게 하는데. 아유,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그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나도 하나님같이 돼보자. 기회를 노리다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살아남겠어요?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때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그 마귀와 함께 세상으로 내려왔대. 그 세력바로 악령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전설에 나오는 귀신은 그건 다 전설이에요. 전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타락할 때 그 마귀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따라서 땅으로 같이 내려온 그 더러운 천사들이 귀신들이 돼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죄짓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엉뚱한 생각하게 만들고 아주 지각을 다 흐려놓아버립니다. 살 길을 주신데 살 길을 버리고 죽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가 그런 자면 혼자만 죽습니까? 다 죽어요. 답이란 끝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탄 악한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건의 아래 굴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돈 잘 벌고 권세 높고 인물 이쁘고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인물 이쁜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왜? 나 이쁘지, 나 멋있지. 그런 사람은 골라가지고 마귀가 속에 들어가지고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 나 이쁘지고 어디 가서 해야 돼? 남자친구 가서 해야 돼? 이웃집 아시고 나 이쁘지요 그래야 돼요? 그럼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도 믿음 지키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짊이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 지키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때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주의 일 가는 게 힘들어요. 가로막는 세력이 많아요. 왜 이렇게 나를 몰라주는지 몰라요. 좀 한수만 보고 사람들 같이 예수님 믿어줬으면 얼마나 좋아.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에요. 버티고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영광 위해 살래요. 난 예배 드릴래요. 나는 교회 안 가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아멘이 저절로 나와야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쁘지요? 그래 봐. 아 그래 너는 이뻐.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쁘다 그렇지. 하나님 이뻐하시면 됐지.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 아래 속하지 않고 거역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길을 택했다고 말이에요. 그 결과와는 멸망이요 저주입니다. 저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세상 살 때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느냐 사함을 받았느냐, 천국문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주를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참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았어요. 주를 위해 사느라고 좋은 옷도 못 입어보고, 주님 위해 사느라고 좋은 것도 못 입어보고, 주님 위해 사느라고 좋은 차도 못 타보고 고생하면서 주를 섬긴 사람, 그렇게 욕먹으면서 교회 나와서 그렇게 뭐 섬기고 굳은 일 다 하고 뭐 식모살이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막 그냥 파출부 나온 것도 아닌데 막 교회 청소도 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뻐하신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의 아래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마귀 사탄이가 손 못 대는 거예요. 멸망과 저주의 권세가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보호받고 주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이에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대책이 없는 사람들, 교회 모아서 사는 것 같아. 우리 뭐 청년들 있지만 말이에요. 뭐
데이트나 좀 하고 다니는지 어떻게 뭐 남자는 좀 만나는지 말이에요. 기도는 하겠지 뭐.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뭐 그냥 수련회 섬기고 뭐하고 한번 생각해봐도 토요 사역 주일 예배 한번 생각해도 직장 다니고 데이트하고 다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좋은 놈 만나려고 이놈 만나고 저놈 만나려고 그러다가 신세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 좋지, 더 좋지. 이제 아멘이 나오시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대가가 어마어마합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창세기 1장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혹시 여러분 뭐 여기 매 먹고 사시는 분은 없겠지만 말이에요. 그게 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죄예요, 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그래, 여러분 세상 속에 그 엄난하고 무슨 치정살인, 뭐 토막살인 게 왜 일어나요? 그게 다 선악과 따먹은 죄로 온 거예요. 17절에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것이 이게 죄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땅이 소산을 내게 하셔서 먹고 살게 하신 것도 그것도 죄인에게 베푸신 긍휼 중에 하나이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거기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생은 흙이에요. 우리 육체는 이게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 근데 사람은 그 속에 영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이 육체가 흙덩어리가 전부인 줄 알고 몸만 위해 사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뭐 어떻게 해서 뭐 얼굴에다 뭐 좀 많이 바르면 또 이쁘게 보이고 말이야. 또 좀 마음이 안 되겠으면 또 고치고 막 그래가 말이야. 어떤 사람은 체중이 50kg밖에 안 나가는데 막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막 5년 동안 막 그냥 맛있는 거 못 먹고 막 그냥.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 고통이 그런 것뿐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된 그런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을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수고가 많아요. 어머니 많아요. 절망좌절을 느낄 때도 많아요. 괴롭고 답답해요. 그러나 이 먹구름 위에 주님의 의의 태양이 빛나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자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사랑으로 오늘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 큰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 앞날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견되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셔요. 하나님의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뜻이 계신 거예요. 일본 미워하지 말고 일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일본 1억의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기도해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미 없는 걸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 간에도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서로 신뢰를 쌓아가야 여러분 그게 우리 복이 되는 거예요. 약속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회복을 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왜 나만 그러냐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래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영광 가운데 하며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